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을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언약.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약속.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언약과 약속. 한번 따라서 언약과 약속. 언약이 뭐죠? 알 것 같은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잘 못 쓰는 것이지만 하면 또 말씀 언자예요. 그렇죠? 예, 말씀 언. 약속할 약. 그래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다. 말로 약속했다. 구약에는 말로 약속했다라고 계속 나와요. 언약. 근데 신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약속 그럽니다. 약속은 언약의 약자 똑같은 건데요. 이 속은 너와 내가 이것과 이것을 묶을 때 묶을 속이에요.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헷갈립니다. 말로 언약해요. 그건 뭘까요? 제가 들으세요. 창세기 12장 잘 아는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대도 안 했고요. 모를 때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로 저주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받을 준비가 없었어요. 되지도 않았고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로 약속한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예성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예성아, 졸업하면 할아버지가 한국 데려갈게. 데려갔어요. 거원 3주 있으면서 내가 약속했잖아. 이게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야. 이거는 63빌딩이고 여긴 민속촌이야. 이게 강원도야. 말로 약속한 것을 지킨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것만 배우고 자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떠나. 옛생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0장에 대한 얘기는 구속에 대한 얘기 아시니까 그것 절대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기 12장.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하는 그 새롭게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 무슨 말씀을 받았네, 나 어려울 땐 무슨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네, 이게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어려울 때 고난 중에도 사망 중에도 나 그거 붙잡고 여태 이겼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 창세기 10장 1절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나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지만 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이 뭔가를 좀 찾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 다니면 언약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고향 본토 친척을 옛생활 떠나야 하고 지시한 땅으로 갈아야 하고 내가 네게 지시한 그거 한 곳 거기서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고 때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받은 언약도 없이 아브라함 걸 가지고 그냥 우려먹기만 해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킵니까? 우리들이 결혼 전에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도 안 묻혀줄 거야. 무슨 뭐 그냥 2층 칭칭이 치마 입고 그냥 공주처럼 받을 거야. 말로 한 약속 지키던가요? 나하고서 무슨 뭐 이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줄 거야. 무슨 뭐 당신 평생 언약은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그런 지가 10년 돼도 밥 안 사람이 있어. 그건 언약이 아니죠. 뻥이지. 말로 한 말씀은 약속이야. 말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요. 제가 매일 오후 2시 40분 되면 제 은성이를 픽업해 갖고 와서 짧은 한 페이지짜리, 두 페이지짜리 동화를 매일 읽어줘요. 뭐 여러 가지 유명했죠. 한글된 익히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글 단어들 배우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읽었던 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개구리하고 전갈이 만났어요. 조그만 호수를 건너야 하는데 전갈은 갈 수가 없어요. 꼭 건너가고 싶은데 그래서 개구리한테 개구리야, 네 등에다가 나를 업고 저 좀 건너가 주렴. 내가 널 못 믿고 그렇게 해. 개구리가 아니야. 네가 날 얻기만 하면 내가 가서 맛있는 걸 잡아서 널 줄게. 순절한 개구리가 알았어. 개구리 등에 넓적 전갈이 탔습니다. 개구리는 열심히 수영을 하고 조그만 호수를 건넜어요. 딱 내리자마자 야, 너 나한테 보상할 건데 일로 와봐. 전갈이 개구리 귀에다가 말하는 척하고 전갈 꼬리를 탁 싸가지고 개구리를 죽여서 잡아먹었대요. 이 세상에 말로 해서 믿을 사람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말로 한 건 뭐 뻥쳐요. 못 믿는 게 많습니다. 언약, 말씀 원자의 약속.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펴놓으셨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서 나온 뒤에 셋째 달 초하루에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광야에서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 올라가 하나님께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기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5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삐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삐리트는 쌍방이 없지만 언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예성아 내가 해줄게, 은성아 너 이제 초등학교 홍하천 졸업하면 내가 한국 데리고 갈게, 언약이죠 이게. 그런데 이 삐리트가 아닌 삐리티로, 트가 아닌 티로 내 언약, 내 약속인데 라고 나와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서 씁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인데 너는 이거를 하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아까 읽었던 너희는 너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지상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19장이기 때문에 20장서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이 19장에서 지금 예령하시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 창세기 12장에 있던 것이 지금 여기서는 개별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했다면 이번에는 민족적으로 해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찾아오셨나? 어떤 때 찾아오셨나? 과거에 찾아오셨겠지만 최근에 나를 찾아오신 건 언젠가? 아브라함하고 모세 시대 오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이 또 해주셔요.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도 그냥 있겠지만 최근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걸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상기되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날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축복의 약속이 희미해지죠. 제가 예성이한테 너 졸업하면 한국 데려갈 거야 이랬더니요, 세상에 3년을 할아버지 2년 있다가 난 거죠. 돈 한국 돈 있어요? 뭐 별걸 다 물었어요.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얘는 한국 가는 거 확인하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삶에 보상되는 걸 날마다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 이거 준비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또 무슨 약속하셨어요? 나 할게요. 이게 계속 하나님과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들랑 날락 왔다리 갔다리. 강력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생결단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암을 8번, 9번 수술했는데도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런 반정도 나오더라고.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은 내가,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언약은 뭘까를 한번 찾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오늘 금요일 차로 떼는 거 말고,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성경엔 수없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언제쯤 찾아왔는지 너무 희박해. 과거에 언제 한 번 와서 찾아왔는데? 그거 말고 내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그저 주여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붙잡고 찾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건가요? 그게 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요, 야곱을 찾아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실 야곱이 뭐 그렇게 축복받을 일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님 속이고 형 속이고 뭐 외삼촌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언약한 걸 아직도 유효해. 그래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난 그 하나님 오늘도 찾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렇게 아까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키려고 독수리에서 날개를 업고 온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싸움에 어떻게 독수리를 낳겠어요? 그건 은유적인 비유 표현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날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 어려울 땐 이렇게 나를 고치셨어,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간증 가지고 내 성숙하면 안 되죠. 내 믿음 내게 있어야 되고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홍해도 건너했죠. 무리바에서 물이 있어서 먹을 수도 없었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죠. 매철을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년 지났을 때 농사지고 그때까지 약속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절은 광야 생활인데 때로는 만나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메추라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언약이 떠올라야 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왜 물 안 줍니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당당한 거. 왜? 약속했는데 당장은 목이 마르니까. 그 언약 믿고 할 앞에 당당히 기도한 거예요. 달라고. 아이들은 부모인데 당당하잖아요. 아빠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당당해요. 근데 우리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냐면 언약을 받지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 이 집에서 그가 나의 아버지요, 전능자요, 위로자요, 능력이요, 치료자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출애굽시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것은 전 세계와 우주가 창조주의 작품이며 소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죽었다, 무슨 뭐 신은 죽었다,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다고 태양이 뭐 바뀝니까?
단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지브레도 아브라함과 등복을 듣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시 아버지를 떠나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줬던 내게도 복의 근원 될 줄 믿고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은 안 살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창조주부터 마지막 종말 때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분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뿐인데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을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바둑 두는 사람이 몇백 수를 다 두고는 끝나고 나 이제 흑백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져서 처음부터 복기를 합니다. 하나씩 똑같이. 이때 여기서 틀렸구나. 세상에 바둑 두는 사람들도 진 거 한 수 때문에 진 것 때문에 다시 또 보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 달라는 건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집에 경제적인 거, 건강에, 자녀들의 장래 뭐 달래는 건 많은데 복귀는 안 해. 내게 문제점이 뭔지,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던 언약이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게, 높게, 넓게 하나님과의 관계 쉽지 않대.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가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이제 약속할게. 약속. 너와 나 꼭꼭 약속해. 묶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2장 25절 읽었잖아요. 다시 읽을게. 들으세요 그냥. 자,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요한일서 그러면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이제 확 생각나야 돼요.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라면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완성시켜 주신 축복의 근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좋으세요? 약속이 좋으세요? 네, 둘 다 좋아야죠. 둘 다 좋아야 돼요. 흔히 우리는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그렇게 영생, 천국 그러냐고. 싫으면 관두지 왜 컴플레인해? 지네들이 안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 안 해? 창조주가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따라합시다. 영생. 이것이 우리 긍정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했으면 이미 천국의 영생이라는 그 길로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진행형이에요. 마지막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자다 깬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자고 깨어나버려 천국이라고. 진행형이에요. 우리 다 아는 거 천천히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믿는 이유는 약속은요, 그 약속은 영생이에요. 언약하고는 조금 더 깊죠. 이건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거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이미 만나서 경험해서 깊게 그분을 사귀어서 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알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님과 옆에 있는 분이 아는 예수님과 같아요? 다르죠. 왜? 강도가 사랑의 강도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 안다라고 해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다 몰라요. 어차피 다 모르고 가요.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를 알려고, 나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은혜를 알려고 오늘 무슨 수고를 하셨나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래서 받은 건 어떤 말씀인가요? 그냥 외연적인 봉사나 섬김 가지고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는 뷰라라고 그러거든요. 뷰라는 남자가 여자가 사귀어서 하는 것, 요거 아는 거죠. 연애할 때 하는 거. 약혼해서 알아요. 이 정도 하는 좀 다르죠. 결혼해서 합방하고 애기 낳고 살면 또 알아요. 요렇게 아는 걸 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경험이 없으면 그냥 겉만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의 연장선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게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은 자꾸 혼을 깨우쳐요. 상식을 깨우쳐요. 근데 성령은 영을 깨우치거든요. 이게 성령의 소리냐, 이게 육신의 소리냐, 이게 이제 컨퓨전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분간하느냐?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가기 싫은 거, 내가 속상한 거, 그를 초월하면 성령께서 이끌으시죠. 육의 생각은 나 편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이고, 항상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왜 못 깨닫냐요? 영의 가르침을 육의 생각으로 해석하려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의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거는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상식, 내 경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언약을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건데 그 말씀 믿으면 하나씩 둘씩 돼갑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약속했던 것이 시간 되면 항도 같이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뭣도 사주고 구경시키고 말로 한 것이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약속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건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까지 자녀까지 네 후손의 아들이 줄 거야, 왕이 될 거야. 언약하신 것 때문에 계속 지켜주셨어요. 이제 언약은 기억나죠? 이제 여러분이 각자 받은 언약을 떠올리세요. 나는 어떤 언약인가? 아니면 이 시간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이미 받은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늘 이 말씀이 떠올라. 나는 이 말씀이 늘 나 이게 나를 살렸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고 언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이라도 창세기 12장 거라든지 출애굽기 19장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요한복음 14장 거라든지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확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 시작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복지를 애굽에서 이렇게 점핑해서 가나안 복지 들어갈 수 없어요.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면 하나님께서 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해 주시고 뭐 낮도 밤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아들을 데리고 모리에 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아들과 종과 함께 사흘길을 갑니다. 확실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오늘부터라도 이미 받은 것이 재확인해서 확고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손까지 보장받는 거니까. 자손만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천만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언약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언약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오늘 나의 신 언약이 어떤 건가?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요. 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각자에게 되는 언약이에요. 이게 확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으심으로 이미 증명됐어요. 이미 전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겠다라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미 결정된 거고 실천된 거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 영생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그렇게 귀합니다. 나는 이 밤에 두 가지, 나의 언약은 뭘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신 언약이 이렇게 많지만 이게 다 내 거 되진 않아요. 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아브라함 신종에 내 거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단어도, 한 줄이라도,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의 죽였다 믿으면 그분이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그가 와서 가르쳐 행하게 하신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나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거 갖고 우려먹지 말고 어떤 말씀인지 시편의 몇 절에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읽고요, 어떤 로마서 8장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요새 로마서 이제 하잖아요. 시편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중에 한 단어가 막 꽂히는 게 있어요. 한 절에 어떤 때는요. 그게 약속이기도 해요. 그 주간에 그 달에 언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66은 다 못해요. 지옥 천국 갈 때까지 다 읽지도 못하고 외지도 못해요. 그냥 한 달 한 달 주신 것 중에서 한 단어라도 내 것을 찾고 내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언약 믿고 왔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예수 믿고 왔습니다. 옆에서 사탄이 막 이간질하고 참소할 겁니다. 그때 네가 목사가 그랬어, 집사가 장로가 이랬다고요. 마귀가 막 참소할 때 맞아, 죄 졌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걸랑. 예수님이 약속을 완성시키셔요. 그 약속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감사해요. 주의 확실한 약속만 믿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마옵시고 새로 시작합니다. 서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 성의 소리를 듣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